정은영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신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대신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은용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수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은영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김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시간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늘 기쁘게 해드린다 하면서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며 나 자아가 깨어지며 항상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헌신을 본받아 이 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속해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육신의 질병 중인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입원 중인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정말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의 그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몸이 날로 호전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에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한일지단이 바른 신앙과 실천적인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가 세우고자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성전이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한일재단으로서 세워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를 아버지 마무리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서 아버지께서 올 한 해도 아버지 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의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 충성되어 아버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2021년도에 또한 아버지 각 기관의 총회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회장단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임원들을 세우시고 많은 아버지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2021년도에는 우리 한일지단이 더 성숙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한일의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가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한일지단의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고3 아버지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배우고 닦은 그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암기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시험 아버지 첫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에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육신의 부모한 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유경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을 지혜롭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간도 아버지 분담의 아픔을 갖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남북간도 아버지는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계 나라와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 이렇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
겪어가고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축복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 담임 오계강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주셔서 많은 양무리들 아버지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목회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데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도 하나님 조금 더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내조하는 아버지 사모님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 안에서 때로는 어렵고 곤감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사 목사님을 지혜롭게 내주시며 양의 어머니로서도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모님으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가정에 귀한 아버지 남매 주시옵사오니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귀한 아버지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전에서 충성되이 쓰임받으며 학업의 복을 주셔서 학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는 수혜 성가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의 한일 대단에 했던 부교육자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부교육자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충성되이 아버지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한일의 모든 부교육자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수요 찬양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정은경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담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순정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수요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리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과 57에서 59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중보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 57문 제가 질문하고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57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획득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구속과 은혜의 언약에 포함된 다른 혜택들을 획득하셨다. 네. 여러분, 중보자 기억나십니까?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중보가 뭐였지요?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뭘까요? 중보는 쉽게 말하면 가운데 서 있어 양 존재의 그 갈라진 그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진 그 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자를 말했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가 다툰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오해에 비롯되었는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가 멀어지죠. 아, 저 친구 안 봐. 이렇게 되겠지요. 서로 원수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함께 또 지내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그 둘 사이에 화해하도록 막 독려를 해줍니다. 야, 그것은 그냥 오해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같이 서로 오해를 풀고 같이 지내보자. 그래서 이 C라는 사람 때문에 A와 B가 다시 다 함께 지내게 되고 또 함께 막 으쌰으쌰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C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지요. C가 바로 중보, 갈라진 그 사이를 함께 연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 멀어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습니까?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지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벌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들, 인간들의 모습들, 이 인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우선시 여깁니까? 나를 중요시 여깁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나 중심, 이기주의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가운데서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빛과 어둠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원래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려고 합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또 연결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속이 뭘까요? 구속. 우리는 흔히 구속이라고 하면은 구속당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맞죠? 철컹철컹 잡혀 들어가는 그 구속을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똑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원할 구, 속죄할 속자를 사용합니다. 잡을 구, 묶을 속을 쓰는 철컹철컹 그 구속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속죄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속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대신 벌을 받아주신 것이요.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대신 구원해 주셨다. 대신 구속해 주셨다. 붙이면은 성경에 또 나오는 대속이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사람, 동물, 그리고 재산이 속박된 상태, 어딘가 얽매여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면은 막 빚을 지거나 아니면 뭐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노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재산 같은 게 노예입니다.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박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노예가 누군가 불쌍히 여겨서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자유가 생기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바로 구속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뭘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망,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이 있을 때에 그 재림 때에 비로소 새 몸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결과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그 자유함이 근데 하나님의 종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종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심으로 우리는 말로 표현 못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옛말로 하면은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칭의와 양자와 성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견인의 은혜 등을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단 한 번 단회로 은혜로 탁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은혜는 언제나 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 답이 58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8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 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멘. 은혜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죄 이제 안 짓고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학자들은 이 상태, 구원받았는데도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를 이미와 아직 아닌의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는 뭡니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구원의 완성의 때, 구속의 완성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마라나타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이 성령님의 능력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지 아닌지의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맞죠? 네. 복음을 영접하고 또 거절함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자유의지가 작동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단순히 여기까지라면은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이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언제나 복음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의 내용이 그 전의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의지 자체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 변화될 때에 우리 자유의지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구원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달려 있는 게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겁니다. 말로 또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나의 삶을, 다른 삶을 보여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잘됨을 혹시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좁더라도 생명의 길은 한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특혜를 누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땅값이 오르고 차익이 생기고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것, 그것을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또 당첨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수능이 대박 났어. 공부 나 하나도 안 했는데 찍었는데 와 70점이나 막 그런 혹시 꿈을 꾸고 또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 사역,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고백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대로 또 살아가고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자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9문입니다. 59문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인하여 그 유익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입니다. 다 아시는 질문이겠죠. 누가 누리게 될까요? 우리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중보 사역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59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는데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자, 이 구속의 참여자는 교회 공동체, 즉 우리들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그의 백성, 그의 양, 그의 교회, 그의 몸, 택자들, 그가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하신 대로, 그 태초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대로 택한 자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7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색이 다른 말들이 막 나와서 심판을 합니다. 7 교회의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 받게 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답이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무슨 숫자가 등장할까요?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의 숫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들, 그리고 많은 수를 뜻하는 천을 곱한 그런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우리들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지? 택한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몰투만 같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만유구원론이라는 것을 또 주장합니다. 만유구원론이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다, 불신자들도 다 받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또한 그 구절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토타 스크립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각 구절도 문학 장르,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종의 막 가정법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말을 즐겨 썼습니다. 배 아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어릴 적부터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또 서구 주민들은 그런 표현들을 좀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죽겠다는 말입니까? 막 죽을 정도로 목마르고 배가 고팠단 말입니까? 며칠 굶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많이 배가 고팠다라는 거죠. 문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람을 그리고 온 세상을, 이런 표현들은 이 이 시간을 초월한, 모든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이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 중보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역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막 살려고 노력하는 것, 성령님의 그 행위대로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 죄를 이겨나가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기억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중보 사역을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겼고 또 우리가 참된 진리를 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답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란 것을 밝히 드러내며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행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사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셨고 또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내일부터 1.5단계 격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뭐 언제나 더 방역에 잘 신경을 쓰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하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일 때는 20% 정도 하는 것이고 이제 1.5단계 되면 30%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뭐 3부 예배 기준으로 지금 오시는 만큼 해도 좌석에 비해서 30%가 채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오시는 대로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오실 때에 또 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이제 붙어 있는 자리가 그 전에 30%할 때는 이렇게 한 줄에 한 명, 뒷줄에 두 명, 그다음 한 명, 두 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 1단계 내려가면서 두 명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금 앉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앞에 표 붙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 지그재그로 앉는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도 잡고 또 이 코로나도 잡고 두 개 다 잡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경제 잡으려고 좀 이렇게 또 풀면은 또 코로나도 같이 풀려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또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금 대입 진행 중에 있고 또 12월 3일이 수능일입니다. 연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수능 당일에는 이제 학부모들이 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셔서 수능 전날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수요 기도의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위에서 여러분 또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텔레복음 전도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대로 모집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저는 텔레복음 전도팀이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모집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여러 가지 광고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하는 것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신앙과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또 중요한 과정인 줄로 확신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더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텔레복음 전도팀 또 모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이 없음을 늘 믿고 고백하면서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대유를 문답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한일교회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진리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우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경제도 잡히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주님 뿌린 그 씨앗들이 하나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텔레복음 전도팀 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잘 훈련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크게 외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음전도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그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비진리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생명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